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말씀은요, 지난주 봤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물론 그 12제자 중에는 배반했던 베드로도 있고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도 있습니다. 10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호칭을 보세요.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권능은 영원한 권능은 아니에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2절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12제자로 부릅니까? 아니면 12사도라고 부릅니까? 12사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12사도는 사도행전에서부터 들려오는 익숙한 단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10장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의 권능을 주고 주님의 파송을 받으면 이 파송받은 제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제자이면서 사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이면서 사도입니다. 시작. 또 위험하게 신사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진리를 배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면서 사도인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안다라면, 진짜 가치를 안다라면 그것대로 전하기 위해 행해야 할, 가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를 가려내고 진짜를 택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껏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권능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위한 배움입니까? 무엇을 위한 권능입니까? 너희는 가라라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진짜 두려움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서 보내실 때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보냄받은 이들 가운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하는 제자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뜻에 살아야 하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 핍박에 대해서 겁내라, 핍박을 조심해라, 핍박을 대비해라, 주의해라,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즉 복음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가려진 진리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새벽이 되고 동이 트듯이, 그래서 어두움이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듯이 복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복음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빛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만인들이 볼 수 있는, 만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뿐만이 아니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삶, 감추어질 수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고 증거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실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왜요?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진리예요.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런 시대를,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가짜에 속는 겁니다. 겁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선포로 여러분 영혼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멸하는 거예요. 벌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의 몸과 영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기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온전한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주관하고 영원한 주인으로서 유일한 자격과 능력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도가 여러분 겁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줄을 딱 잡고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심판자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번 나와요. 근데 2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들, 즉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가 된 후, 예배자가 된 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시리어스하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상상이 되나요? 제자로 내가 가는 것은 행복한데 그러면 내 삶은 누가 책임지지? 내 믿음은 이만큼인데 내 믿음을 훨씬 상회하는, 초과하는, 내 믿음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시험이, 그런 핍박이 나에게 오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상황 내가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입니까? 2가지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 세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2가지 진리를 참새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풀어내고 계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3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란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라고요?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2마리 중에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가지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참새는요, 일단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생물이에요. 가장 값싼 생물입니다. 참새를 이렇게 양육하거나 기르거나 농장을 하지 않아요. 잡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만 좀 투자해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그 참새가 사람의 손에 잡히는 것도,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이 모든 것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참새가 날 수도 없고, 날던 참새가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잡히는 참새가 이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하찮은 생명도 누구도 말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참새를 잡았다, 돈벌이도 안 되는 그 모든 것들도, 누구도 눈길 주지 않은 그 하찮은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그 중에서, 근데 30절을 보시면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하찮은 참새마저도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겠느냐? 30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9, 30, 31절에 문맥의 결론이 뭡니까? 31절 다 함께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31절을 보시면 한글 여기는 없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을 나는 참새까지도 누구도 눈길 주지 않은 그 참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내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 때문에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위,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주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타이틀 때문에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과 저와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는데 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겠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시험들,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모든 것까지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라는 섭리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나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사랑을 믿으신다라면 예수님의 다음 이 부르심에도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고 큰 소리로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핍박하는 자와 핍박받는 상황은 가짜예요. 그것은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몸만 좀 상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짜예요.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영원히 멸하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주셨어요. 죽이셨어요. 진짜 두려움은 이 섭리를 알면서도, 이 사랑을 알면서도, 받고서도 복음 증거를 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영적인 현실, 분명한 말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시인한다라는 이 말씀은 법정인 용어입니다. 법정인 용어예요. 다시요, 법정인 용어예요. 그냥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법정 용어예요. 기록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기록되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생명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길을 걷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실을 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짜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사랑, 이 섭리를 전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두려움을 안다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이게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셔요. 34, 35절 제가 읽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두 번째 대지입니다. 진짜 화평을 안다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진짜 화평을 안다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저 갈등이 없는, 싸움이 없는 상태예요. 진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떠나서, 영혼의 가치 이런 걸 떠나서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다툼과 갈등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이 평화가 깨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진리와 상관없는 화평은 악한 세상과의 타협을 말합니다. 왠 줄 아셔요? 마태복음 10장의 세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권능을 주시고 사도로 파송을 하셔요. 그리고 무엇을 가장 강조하십니까?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림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세상이 핍박을 대해요. 근데 화평하다고요? 뭐예요? 복음에 대해 침묵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안 사는 거예요. 가짜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 진짜 생명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하는 전도자의 삶이 화평하다,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타협밖에 없는 거예요. 침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낙심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2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은 결코 가정 안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쪽과 받아들이지 않는 쪽, 이 가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종말에는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이유로 그 예수 믿는 그 가족을 핍박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내어 몬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미가서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7장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고부관계에 있는 갈등, 이거를 탓하지 마세요. 가뜩이나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고맙게도 예수를 안 믿어? 맞아, 내가 성경대로 내가 믿음을 잘하고, 이렇게 핑계대지 마세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미가서 7장의 말씀은 재앙이로다로 시작이 되는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종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제자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가족 안에서조차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순교자가 그 증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당시에도요, 많은 신앙 공동체가,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핍박을 걸고 출교당할 것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어야 했어요.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이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도 처음엔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 미쳤다, 복음이 아니라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집안으로 끌고 오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선한 하나님과 악한 세상을 예수님의 그 몸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목적이에요. 본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화평, 이것이 진짜 화평이에요. 싸움이 없는 건 가짜 화평이에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복음 전파 가운데 사람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 지지난주죠,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제자면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수많은 자들을 봐왔습니다. 또 반면에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둘이 예수님 죽이는 것에 있어서, 십자가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세상 자체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봉소도 그렇고요, 복음을 반대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없는 화평은, 복음 없는 하나됨은 가짜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사역과 복음의 본질은 분열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 전파의 결과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로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의 때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추수의 때까지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태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응에 따라 거해야 할 창고와 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알아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고요, 다툼이 없는 가짜 평화, 화평 말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뜻, 진짜 영적인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평화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헌신이 없는 화평은 가짜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의 가족이죠. 태어날 때는 부모님이 가장 가까워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이룰 때는, 가정이 출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나보다 더 가깝습니다. 내 목숨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가족을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족조차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참아줘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참된 평화의, 참된 화평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화평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우리가 진짜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방법,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안락함,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리듯이 참과 거짓,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가짜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상태, 그러나 모든 것에 문제가 있는 그런 인생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단은 속삭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곳 가운데 안식이 있다라고, 화평이 있다라고 속삭여요. 그러나 오늘 확인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할 것은 육신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세상과 사단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좌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화평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의 대상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고 사명을 위임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제자의 삶과 기준과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세상에 주는 속삭임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따라야 합니다. 영적 부유함을 위해서 일부러 가난함을 택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에게 십자가 길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말씀 37절하고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당하지 않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7절에서 제자로 부름 받았으면서 자기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가치가 없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37절에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요청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38절에는 온전한 자기 부인과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진짜 두려움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게 진짜 두려움이에요. 그게 제자가 가져야 할 두려움이에요. 진짜 화평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연스러운 어떤 가족들의 사랑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한 걸음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로서의 사랑입니다. 제자로서의 진짜 가치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진짜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그냥 너희들이 이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말씀하지 않고 무언가를 약속해 주셨어요. 참된 제자에게 참된 영생, 죽지 않은, 끝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3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제자, 참된 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역설이에요. 여기서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한 자는 결국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없어진 목숨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그 목숨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죽어도 사는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삶,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낮아짐의 삶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이 바로 참된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그 길에 합당한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같은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십니다.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화평이 무엇인지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로서의 합당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진위를 구별하십시오. 그걸 가려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인다고, 값이 싸다고, 혹하다고, 탐스럽다라고 해서 그것에 먼저 손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 우리가 진짜 화평의 비결, 우리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를 구별하시고 진짜를 택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섭리를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귀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가시고 시작된 제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그래서 수많은 선진들의 환호성과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